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생명의 양식은 마태복음 1장 18절과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양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더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를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독교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신 사건의 바탕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왜 전 인류가 기뻐하고 즐거워할까요? 심지어 전쟁을 하다가도 크리스마스에는 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은 막연하게나마 예수님의 탄생이 전 인류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의 역사를 AD와 BC 즉 예수 그리스도 이전 시대와 예수님 오신 이후의 시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은 당신의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취하신 완전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 있는 인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부르지도 아니하는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다리 역할을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성령의 권세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 사건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구약의 짐승의 제사를 통해 온 민족의 죄를 사하는 속죄일의 어린 양의 고소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제사함의 역사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열방의 민족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화해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제사함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참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한 역사적인 사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은 미완료 사건이다, 이런 말입니다. 한번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러하니라. 투데 이수 크리스톤 엔 게네시스 우토스 엔. 여기서 원문 성경을 보면 n이 나오면 n을 보면 이것은 동사, 직설법, 미완료, 능동태 3인칭 단수입니다. 예수의 탄생은 이러하니라. 그러면 완료형을 써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n, 미완료형이 쓰이고 있습니다. 미완료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완료란 말은 과거에도 존재했고 현재에도 존재했고 미래에도 존재한다는 말을 쓸 때 미완료형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헬라어 문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 한 분만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고 지금도 예수를 믿고 성경을 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건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을 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한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은 곧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반드시 마태복음 1장의 모습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신비 중에 신비가 사람의 족보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을 통해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과 7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4장에서 유업을 이을 자가 아들이지만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어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종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는 알지 못하는 것에 종노릇하고 세상 초등학문에 종노릇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 깨달아져서 믿고 순종할 때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부터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먼저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성을 먼저 깨닫는 자가 남의 가치성도 존중히 여기고 그의 삶도 바뀌는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과 2절에 보니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예수님도 헤롯이 죽이려는 위험을 피해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헤롯 죽자 다시 애굽에서 돌아와 나사렛에 가서 사신 사건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애굽이 어디를 말합니까? 바로 세상을 말합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습니다. 예수님도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셨습니다. 오늘날에 여러분은 세상에서 교회로 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상인 애굽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하늘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요. 잠언 3장 21절에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또한 10장 5절에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들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사람의 아들로 볼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인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것입니까? 아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혜로운 아들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며 추수할 때 자고 있고 말씀을 듣는 것을 경휼히 여기는 자들은 미련한 아들이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과 4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유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함을 고발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자를 통해서 알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고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마음과 몸이 병든 자로 있다는 것을 드러내면서도 오늘날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와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바로 우리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리면서도 오히려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는데 그들의 마음이 상하였고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하고 터지고 새로 맞은 흔적뿐이어서 황폐한
땅같이 불탄 성읍같이 해파되고 무너진 성읍같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완전히 파괴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칼빈은 전적 타락이요 전적 부패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상태, 이 상태에서 아무리 수많은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제물이요 가증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눈을 가리우고 듣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아들을 만들기 위해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만이 참 아들이 되고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고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계속적으로 태어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온전하게 세워주고 양육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룩해 나가는 현장에 있으며 다 유모요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려서는 부리면 부릴수록 오히려 애굽으로 가고 다른 신을 쫓게 되고 불순종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래 참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부터 나온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진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태어난 것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였을 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것은 거룩한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3장 20절에 성령이 거룩한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늘로서 받은 성령이 거룩한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 가지 성령 중 거룩한 성령, 하늘의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공생애가 무엇을 하는 때를 말합니까? 공생애는 자기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때를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서도 내가 하늘로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서 복음으로 제자를 낳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의 제자 베드로에게 묻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제자를 복음 안에서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낳은 자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회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룩한 성령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말미암아 복음의 자녀들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신비 중에 가장 신비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하는 것도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으로 뜻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이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할 일입니다.
예수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희 백성의 죄에서 저희를 구원할 자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는 궁극적으로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망은 곧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종노릇 찾는 자요 사망의 왕노릇 하는 자입니다. 선악과는 고린도서 11장 3절에서는 뱀이 그 관계로 말미암아 이와를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하였습니다. 선악과는 다른 것이 아니라 관계로 미혹시켰다는 것입니다. 첫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여 타락시켰던 사단이 오늘날에는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사단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려고 할 때도 세 가지 시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마귀가 역사할 때 어떤 선악과를 우리에게 먹일까요? 고린도서 11장 4절에서는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바로 마귀가 역사하는 도구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모두 예외 없이 마귀 사탄의 권세 아래 태어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혈육에 속하여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씀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현 즉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지셨고 우리와 동일한 눈물과 분노와 실망과 기쁨과 좌절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고난을 당하셨기에 고난당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첫 번째로 독생자를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혀 모르던 남녀가 사랑을 시작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인정과 용납함이 있어야 사랑의 결실이 있는 것처럼 어린 나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해서 사람 바로 자기의 구실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으로서의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는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젖을 먹고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자라야 합니다. 농부가 땅에 씨앗을 심은 후에도 금방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치는 햇빛을 받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받고 양분을 흡수해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성장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죽어간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주를 시험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을 하였을 때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를 당한 너희의 경계로 기록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만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의 만나입니다. 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사는 말씀이 바로 만나입니다. 이 만나를 맛으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다른 양념을 넣어서 먹어도 절대로 안 됩니다. 만나 그대로 먹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온통 마귀 세상인데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마귀 밥으로 보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양식으로 먹지 않으면 우리 자신들이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할 때 그가 하루에 3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마귀밥이 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오늘날 반석을 쳐서 솟는 물을 먹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용감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였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봐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쏟게 했다는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을 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자식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건강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사업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교회 건축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게으름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는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려면 버릴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가 없으면 속은 썩었는데 겉만 평강하다 안전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쳐서 주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의 제단을 세우십시오. 날마다 강단에서 나온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되새김질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할 일입니다. 아직도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탄에게 종노릇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혹 어디에 속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나는 무엇에 종노릇하며 사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직까지도 죄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복음을 통해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